다윗은요, 사울왕이 문제가 있다고 갈구고 덤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온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사람이 중심이 반듯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이 가라사든 가고 그래서 오는 거예요. 성경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자기 중심이 반듯하기 때문에 임금님을 모시는 게 깍듯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름답잖아요. 나중에 이 임금님 그 아들, 그 손주 머비보셋까지 끝까지 챙겨주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문제를 문제 삼지하고 인간관계 니 한 주먹 내 한 주먹 하면 그거는 천박한 인격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장이, 여러분 속해 뭐라 이거는 속장이라 그래요? 속장이 내보다 가방끈이 짧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속장이 내보다 숏다리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속장이, 여러분 여전도 회장이 성가대 대장이 내보다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머리가 좀 거시기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순종하는 게 그게 멋있는 거예요. 리더십을 갖기 전에 팔로우십을 가지라고. 좋은 학생이 좋은 선생님 됩니다. 내가 주님을 잘 따라가면요 좋은 지도자가 돼요. 리더십보다 파트너십을, 리더십보다 멤버십을 먼저 가지라고. 내가 좋은 학생이 되고 좋은 성도가 되면 세월이 지나면 목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내가 성가 대원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세월이 지나면 파토장 되고 지휘자가 되고 그래 되겠지, 실력이 늘어나면. 다윗이 군신 관계에서 신하로서 임군에 대한 것이 깍듯한 거예요. 내 같으면 12번도 더 해치웠을 텐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처리하기로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란 거예요. 멋져버려. 얼마나 멋집니까? 다윗이 군신관계를 할 때 양떼를 지킬 때 보세요. 양떼를. 다윗이 지가 목자가 돼가지고 양떼를 지킬 때 보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지 양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부탁한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새끼를 움켜가면 천지 뼈가리가 양 아이가 괜히 뭐 설치다 얼굴에 된식 나면 절단 난다. 옥체를 보존해야지. 그래가지고 다윗이요 뭐 지천에 깔린 게 양새끼니까 한 마리 잡아가거나 말거나 수그리 가지고 그렇게 옥체를 보존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맡긴 양떼를 건들기만 해봐라. 아버지가 나한테 부탁한 양새끼를 데리고 잡아가기만 해봐라. 죽여버린다. 추적 60번 했으면 아가리를 벌시고 입에 들어가는 걸 끄집어내옵니다. 사자나 곰이 맹수입니다. 얼굴 확 하면 여기 5선 딱 걸리면 임금님이 평생에 5선이 쫙 걸려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면 기분 좋겠어요. 지 죽을 줄 모르고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아빠가 나한테 맡긴 양떼는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 시편 78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스카우트 하실 때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에서 스카우트 한 게 아니고요, 마국간에서, 양의 우리에서, 들판에서, 빈들에서,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기 하는 그 소년을 마국간에서 스카우트 하셔.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요. 네가 양새끼 몇 마리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지키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째로 맡겨도, 도매꾼으로 맡겨도 양 안 잡아먹고 사꾼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가 되겠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째로 맡기는 게 시편 78편 말씀이에요. 마국간에서,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스카우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심하고 도매금으로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군 다윗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십니다. 양떼 몇 마리를 지킬 때도 생명 사랑한 줄 알고 생명 귀한 줄 알고 지 목숨보다 더 자기가 맡은 양떼를 돌보니까 위로는 임금님을 깍두하게 모시고 아래로는 자기가 맡은 양새끼를, 보통 여러분 목자는 양 풀어놓고 막걸리를 마시고 썰이고 광팔고 흔들고 잡혀가든지 말든지 뭐 지천이 깔린 게 양새끼인데, 악하고 게으른 목자는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다윗은 양떼를 아래로 대하거나 위로 왕을 대할 때 깍듯했다는 거예요. 진지하고 규모 있고 생명적인 관계로, 하나님이 부탁하신 어린 양, 하나님이 내 앞에서 세워준 권위로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교회의 아름다운 풍경 중에 하나가 연세가 많으신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 장로님이 어린 새끼 전도사, 손주뻘 되는 전도사 가방을 들고 가는 게, 나는 그게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할아버지 장로님이요, 나이로 봤을 때는 자기 손주 정도예요. 손자 정도 되는 새파란 새끼 전도사지만은 주의 종이라고. 그 할아버지 장로님이 가방을 들고 한 발 뒤에서 조사님 가지에, 그 모습이 참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나이로 봤을 때는, 여러분 삶의 경륜으로 봤을 때는 하프게임도 안 되는 자식이지만은 주님이 세워주신 지도자라고 깍듯하게 뒤에서, 그게 멋져버려.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세요? 아버지가 아무리 병이 있고, 아버지가 아무리 무식하고, 아버지가 아무리 돈이 안 돼도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깍듯하게 모습같아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일제시대 때 소학교를 댕겼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 안 댕기신 것 같아요. 제가 효자입니다. 달달이 깍듯하게 제가 5만 원씩 붙여드립니다. 엄마 5만 원 한돈이라 물 쓰듯이 써라. 효자라니까 제가. 자식이 엄마 보고 애미 보고 무식하다면 되겠어요? 지금까지 대학원을 나왔던 옛날에 촌에서 부모님들이 다 그래 찐살 팔아가면서 다 그래 새끼 키워가지고 했는데 그때 세대를 보고 무식하다는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니까 깍듯하게 모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깍듯하게 모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군신 관계가 아래 위로 이게 분명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우정, 친구 관계를 한번 보세요. 친구 관계가 요나단이라는 이 친구와의 관계가 우정이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성경을 한번 봅시다. 요나단과의 우정이 사무엘하 1장 26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1장 26절에 가서 보면 이 친구 관계가 우정이 남녀 간의 사랑보다도 더 진했다. 사무엘하 1장 26절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 친구 요나단과의 우정이 기이한 우정. 남녀 간의 사랑보다도 더 세고 진했던 무슨 동성애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볼 때 다윗이라는 사람은 사랑을 할 줄도 알았고 사랑을 받을 줄도 아는 사람이에요. 내리 사랑 올리 효도라니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은 God is love.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맛을 보고 아는 사람은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은요 부모님도 공경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다 사랑의 관계가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친구 관계 요나단과의 우정이 기이한 사랑, 신묘막측한 우정이라는 게 여러분 찬양도 남성 중창단이 좀 중요하잖아. 요리도 여러분 백화점 같은데 요리왕 이런 사람이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많을까요? 남자들이 사실은 요리를 잘해요. 남자들이 찬양이 중저음에 이렇게 소리 쫙 깔아가지고 바리톤으로 하면 얼마나 듣기가 편안하다고. 남자들 사나이 사이의 정이 우정이라는 게 대단하다니까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저 임금 앞에서 알랑방구나 끼고 임금 앞에서 발발 떠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친구 관계 이 요나단과의 우정을 보면 기이한 사랑을 한 사람이고 남자 여자가 하는 사랑보다도 더 성한 사랑, 더 진한 사랑을 나눌 줄 알았던 사람이 데이빗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사랑을 할 줄 알고 사랑을 받을 줄 알아요. 사랑도 기술이라고 더 아트 오브 러브 들어보셨어요? 사랑은 기술이란 말이 있어요. 에리 프롬이 얘기할 때 사랑이 왜 기술입니까?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태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사랑을 받아보고 인정을 받아보고 엄마 아빠가 많이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행남자기 이래야 이게 되지요. 사랑을 못 받은 것들은 깡패 된다니까요. 열 받은 것들은 까칠하게 나가고 사랑을 못 받고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의 특징은 공격적입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를 많이 귀여워해주고 품어주고 하면 내리사랑 올리효도가 되는 거예요. 좋은 시어머니 밑에 자란 며느리가 좋은 시어머니가 되지. 독한 거 밑에 자란 거 훨씬 더 독한 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더 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왕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보면 성공한 사람이다. 진짜 정은 사나이들 사이의 의리와 사나이들 사이의 우정이 진하다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우정이 가장 성경의 모범적인 남자와 남자의 관계입니다. 사나이들의 우정이, 사나이들의 의리가 멋진 거예요. 그 친구 요나단과는 형님아 그렇게 지금 요나단이 죽고 난 뒤에 고백하는 거 보세요. 기이한 사랑을 했고 남녀간에 하는 사랑보다도 더 뛰어난 더 그런 애달픈 사랑을 나눴던 우정의 소유자. 사랑을 받을 줄 알았고 사랑을 할 줄 알았던 사람이 이 사람이니까 얼마나 멋져 보러. 이 사람이 원수와의 관계를 보면 아주 독특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원수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살다 보면 관계가 꼬이고 인생 희노애락, 생로병사, 흥망성쇠의 과정 속에서는 본의 아니게 상처가 되고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고, 그게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라는 건 참 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풀히스토리를 들어보면 간단치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 병이 들었다 할 때 그건요, 그냥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여자가 유방암이다 이러면 그게요, 어제 오늘 걸린 게 아니에요. 5년 전에 10년 전에 남편하고 사이에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혼을 한 해 만에, 그때 우씨 이게 막 가슴에 뭉치면, 가슴에 옹알이가 들어가지고 막 그때부터 이게 막 신경이 막 우씨, 이게 썸뿌리가 되고 가슴이 뭉치고 신경이 그때부터 뭉쳐가지고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암이 하루 이틀 만에 쑥쑥 자라는 게 아니에요. 5년 10년 전 얘기예요. 그때 가슴에 옹알이가 맺히고 한이 맺히고 우라통이 터지고 잠을 못 이루고, 그때 화가 나고, 그때 내 마음속에 썸뿌리가, 그때 내 마음속에 이게 신경이 뭉쳐가지고 암덩어리가 돼가지고 자라가지고, 그게 나중에 촉진이 되고 벌써 만져질 때는요, 상당한 세월이 경과된 얘기예요. 우리가 누구 얘기를 들어보든지, 여기 계신 누구분 앞으로 나와서 한번 간증하라 해보세요. 목사님, 제가 우리 지구석 얘기하려면 소설 3권은 적 씁니다. 그런 분들 많아. 사연이 곡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살아온 과정 속에서 피눈물 나는 사연이 있고, 말 못할 사연이 있고, 남이 하면 남사스럽고 우리가 하면 우사스러운 게 많지. 그렇다 보니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원수가 없을 수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원수가 생겼는데, 다윗이 원수와의 관계를 보면 시므이라는 원수가 있는데, 이 시므이하고 어떻게, 사무엘하 16장 7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봅시다. 다윗 왕이 바구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를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울왕 집안에 사울왕이 폐위가 됐잖아요. 사울왕이 죽었어요. 그러니 사울왕 집안에 시므이라는 친척이 있은 거예요.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우리 집안에서 첫째 임금님 사울왕, 둘째 임금님 요나단이 나와야 되는데, 아이 다윗 저 자식이 낑겨 들어가지고 우리 집안의 초대왕 사울왕이 폐위가 되고 저 자식이 임금을 차지했기 때문에 우리 집구석이 집안이 이렇게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의 친족 집안인 시므이는 아주 다윗을 볼 때마다 분노가 나고 다윗을 원수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때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야간 도주하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애비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덤비니까 애비가 맨발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산발락같이 해가지고 밤에 야간 도주를 울면서 하는데, 그래 도망을 가는데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보고는 꽃이다. 그 성경에 보면요, 옛날 성경엔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지금 개정 성경에 보면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옛날 말로 하면 비루한 자여 가거라 하면, 야 이 빌어먹을 놈아 꺼져라 이 새끼야, 그 말이요. 그게 저주를 퍼붓는데 아직도 다윗이 왕입니다. 다윗 옆에 막강한 장군들이 쫙 좀 좌우에 도열해 있는 거요. 사람이 안 그래도 열받은데, 지금 안 그래도 좀 서럽고 더럽고 앵꼽은데, 안 그래도 좀 열받아가지고 야간도주하는 이 마땅 저 마땅해 옆에서 지금 빌어먹을 놈아 꺼져라 그러면 다윗이 여러분 가만히 있었겠어요? 옆에 장군들이 각하 하명하옵소서, 건너가서 능지 처참을 하든지 포를 떠든지, 옆에 장군들이 흥분해서 각하 한마디만 하옵소서 가서 처치를 하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때 하는 말이요, 냅둬라.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덤비는 이 마땅에 시므이가 나한테 저주를 한들 창피가 뱉다고 들으냐? 시므이가 저주를 한다고 내가 말꼬리 붙잡고 내가 저 자식하고 싸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내 서러운 거를, 하나님이 오늘 내 원통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신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만분의 일이라도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나가 반드시 컴백한다. 내가 울면서 야간 도주한 이 길에 내가 다시 왕의 길 컴백해서 복권이 되어서 반드시 돌아온다. 내가 내 몸에서 나온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덤비는 세상인데 저 사람이 나를 해서 저주를 한들 내가 말꼬리 붙잡고 싸울 일 없다. 가만두라. 가만두라. 하나님이 나를 신원해 주시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다음날 회복이 되고 다음날 내가 돌아오겠지.
그게 보통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 그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다윗이 자기를 저주하고 안 그래도 지금 야간 도주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잔뜩 지금 흥분이 되고 과민한 상태에서 저주를 퍼붓는 시므이와의 관계 속에서 다윗이 전혀 맞짱을 안 뜬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여건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신원해 주시고 내 불쌍하고 내 원통한 하나님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는요,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내 허스럽고 원통한 거 하나님 아시지요. 법 중에 최고 중요한 법은 이심전심법이라고 있어요. 마음이 통하면 다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이렇게 더럽고 원통하고 이렇게 내가 무너지고 이렇게 내가 비참한 꼴을 보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주세요. 그게 다윗의 기도고 원수를 대하는 관계입니다. 사람은 원수를 잘 처리해야 돼. 원수를요. 인간관계는 맞짱 뜨면 안 됩니다. 신약 성경의 가라지 비유의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눈에 가시 같은 가라지를 확 뽑아 치우라 했어요, 내비두라 했어요? 눈에 가시 같은 거 뽑아 치워야 직성이 풀리고, 뭐 때문에 내비둘까요? 눈에 가시를 뽑아 치우는 게 사람의 마음이지만 예수님은요, 가만두어라. 예수님의 관심은요, 가라지가 관심이 아니에요. 알곡이 중요해요. 알곡이. 우리 주님의 관심은 가라지를 해치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혹시나 빵시나 가라지 뽑다 알곡 다칠까 싶어서 가만두라. 심판 때가 되면 한 방에 싹둑 뽀지지 꼬시시 속히 배임을 당한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원수를 대하는 방법이에요. 원수를 갈구면 원수를 갚기 전에 네가 먼저 심장병 걸려 죽습니다. 다윗은 원수를 대할 때도 원수를 바로 안 대하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덤비는 세상인데 저 사람이 무슨 저 사람이 욕한다고 저주한다고 내가 저주받냐? 하나님이 나한테 신원해 주시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할 때 다윗 보세요. 임금이 체면도 없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내 죄과를 도말하시고 우슬초로 나를 씻기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신을 거두지 마옵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다윗이 임금이라니까요. 임금인데 나단 선지자 와서 죄를 지적할 때 아멘 아멘 그대로 꼬부라지는 거더라.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빨리 회개할 줄 알고 빨리 엎드릴 줄 알고 관계가 아주 신속하고 민첩한 거예요. 그게 다윗의 강점이에요. 속도가 있어. 속도가 있어. 민첩한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관계가 민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자식 관계를 한번 봅시다. 자녀 관계를 다윗이 자식 관계를 사실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죽었을 때 압살롬에 대한 말씀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18장 33절. 사무엘하 18장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데모를 쿠데타를 일으킨 그런 원수 같은 자식이 죽었는데 애비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원래 압살롬은 압산에서 죽을 놈을 압살롬이라 그래요. 압살롬 때문에 다윗이 압살당할 뻔했어요. 그런 원수인데도 그렇게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나을 뻔했다. 그게 뭘 말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자가 100번 1000번 돌아오다 아버지는 늘 써가지고 기다려주고 용서해 주시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자식 농사에 어떻게 보면 실패한 분이에요. 그렇게 압살롬을 사랑했지만은 압살롬이 죽고 났을 때도 한 개도 안 기쁘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시편 109편 4절에 보면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게요 성경의 기독교 인간관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식 사랑이 잘 안 됩니다. 자식 농사가 어렵다고요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져요. 자식 농사가 애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여러분 왜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왜 그럴까요? 우리가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애를 복을 채우고 노엽게 하고 성질나게 하는 게 많습니다. 많은 역기능적인 사람들의 가족관계를 보면 아빠가 문제예요. 아빠가 깡패 같고 아빠가 독선적이고 아빠가 이기적이고 아빠가 여러분
대화를 할 줄 모르는 사람. 대화가 뭐예요?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라는 거예요. 성질만 부리고 정서장애잖아요. 화만 뻘컥뻘컥 내니까 애들이 듣고 본 게 없는 거예요. 싸우면서 배운다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아버지가 성질이나 부리고 술이나 퍼마시고 엄마를 지받고 그런 걸 보고 자란 아이는요, 나는 절대로 결혼하면 여자 안 두드려 패야지. 그래도 지도 결혼하면요, 지도 성질나면 콕 집어가 버립니다. 왜? 본대로 들은 대로 뻔때가 뻔때로. 사람은 입력된 대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역기능적이고 아버지가 자식 농사를 잘 못하면요, 그 아이들이 크게 보면 문제가 돼요. 그 역기능적인 애들은요, 아버지가 모델이 안 돼서 그래요. 모델이 일그러진 영웅이 돼서 그래요. 모델이 잘못돼가지고 아빠한테서 듣고 본 게 입력된 게 깨진 게 입력이 돼가지고 꼭 지도하는 짓거리가 그런 짓을 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성질나게 하지 말라니까요. 짐승을 키우는 건 사육한다 하고요, 사람을 키우는 건 양육한다 하잖아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하려고 하면 아빠가 들은 기, 배운 기, 아빠가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해야 이 은혜가 흘러 넘치는데, 배운 기 도둑질이고 아빠는 썰이고 광팔고 흔드는 데는 은사받고 술 마시는 데는 은사받고 엉뚱한데 아빠가 열심을 내니까 집에 오면 할 말도 없고 말할 거리도 없고 말을 해본 적도 없고, 부자지간에 부녀지간에 대화가 없으니까 행복한 가정엔 말이 통해야 됩니다. 말이 통해야 행복하고 정이 통해야 친해지고 뜻이 통해야 한편이 되고 피가 통해야 건강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애비가 성질만 내고 주먹이나 내지르고 술이나 퍼마시는 걸 본 애는 자라면 지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이 난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대단히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애기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자수성가한 아빠들은요, 애기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야, 내가 컴퓨터를 안 사주냐, 학원비를 안 대주냐, 왜 공부를 안 하냐 자식아. 니는 내 새끼 아니다 자식아. 애비는 돈 한 푼 없어도 자수성가해서 독하게 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니는 뭐 때문에 공부를 안 하냐? 자수성가한 아빠는요, 애가 공부를 안 하고 놀망놀망 하는 걸 눈뜨고 못 봅니다. 아, 대가리 확 집어가 버립니다. 성격상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돈 한 푼 없어서 책도 없어서 신문 쪼가리를 하나 주어도 앞뒤 다 보고 그런 시절에 그렇게 박하게 살았던 애비가 요즘같이 학원비 대주고 그래도 컴퓨터 사주고 다 한다니까요. 그래도 공부를 안 하면 때리 죽이고 싶은 거예요. 애비, 왜? 애비는 문화적으로 경험을 못 했거든요. 애비는 돈이 없어서 학원도 못 다니고 참고서도 못 사보고 학원을 못 다니고 참고서도 못 사보고 살았는데, 지금은 아무리 힘들어도 잘해주잖아요. 지금 경제가 어렵다 지금 요즘 세대들이 잘 삽니다. 솔로몬보다 더 잘 살아. 요즘 애들이, 여러분, 솔로몬이 휴대폰 써봤겠어요? 세종대왕이 한글 타자 쳐바꿨어. 한글 자판기 두드려 바꿨어. 요즘 애들이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돼지를 키우고 소를 키울 때는 사육한다 한다니까요. 애들 등록금이나 대주고 애들 밥이나 사주는 거, 피자나 사주는 거 가지고 사육하지, 그건 양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여기에 보면 자식 농사가 실패했지만은 압살롬에 대한 사랑이 한결같은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끝까지 그 죽은 자식을 못내 아쉬워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저와 여러분이 돌아올 때까지 천년만년 기다리시고 언제라도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탕자의 아버지같이 늘 쏘가지고 기다려주는 그 아빠의 마음, 그걸 지금 다윗이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이 절절한 거예요. 나는 사랑하나 저희들은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자식 사랑은 궁극적으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애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뻐하고 귀여워한다고 그거 잘못하면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당 가면요 애 교육 못 시켰다고 지옥 가는 부모 절대 없어요. 니나 잘하세요. 네가 하나님 잘 믿고 자식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 사랑, 그런 노래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 나의 고백, 나의 거시기, 나의 힘. 하나님이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할 뿐이지. 하나님은 사랑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부부간에는 돕는 배필이 되고 이웃은 섬기고 자식은 양육을 하되 양육의 비결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지만 저희는 대적하니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라. 기도가 무공의 사랑이고 기도하는 게 빠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만지시고 다루시고 하도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하나님이 세미한 길로 독특한 코스로 하나님이가 인도 섭리하시는 게 빠릅니다. 모세 엄마는 자기 집에서 3달밖에 찌찌를 못 빨아줬지만은
낙동강, 나일강 동동 떠내려 가가지고도 하나님이 모세의 엄마 손에서 생모 밑에서 3달, 그 다음에는 갑자기 유모가 돼가지고, 하여튼 지하 젖주고 돈 받아먹은 건 요괴백밖에 없어요. 갑자기 유모가 됐다가, 그 다음에 또 바로의 공주의 집으로 쑥 들어갔다가, 결국은 모세를 양육하고 인도하고 지도자로 만들어간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생모가, 여러분, 엄마가 맡아봐야 그것도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여러분 기아도가 아버지가 대신 군대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지금 군대 가는데요, 내가 군대 갈 수도 없고 갈 생각도 없어요. 지가 가야 되지. 지가 가서 자리 잡고 지가 자생력을 가지고 지가 해결해야 되지. 역사는, 인생은 지가 선택, 판단, 결정, 초이스, 지가 다 집중하고 올인하는 거예요. 네가 연애해서 결혼하고, 네가 투자하고, 네가 취직하고, 네가 다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자생력을 길러줘야지. 과부로 키운 자식은 과부보다 못하다니까요. 엄마가 여러분 등록금 돼가지고 공부는 시키지만 대학교 들어가도 자퇴해버리는데요. 좋은데 취직시켜줘도요, 한 달을 못 볕에 한 달을 서편거 나오는데요. 3초 땡이라고요. 30대 초반에 땡 치고 치아 본다는 거예요. 애들이 직장이 견디지를 못하는데 자기가 겪어보질 못했어요. 금이야 오기야 칠갑을 해서 금쪽같이 길러놓으면요, 세상 부적응 환자가 돼버립니다. 사건 터지면 엄마가 뭐 돈 한 5천만 원 주겠지 뭐. 문제가 터지면 아빠가 한 1억 해가지고 수습하겠지 뭐. 그런 자식은 평생을 빼매고 방황하고 사회 적응을 못하고 스스로 왕따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아들을 사랑했지만 내 아들 압샬롬아 그 새끼 때문에 압살당할 뻔했다니까요. 마음은 한결 마음. 다윗이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키우는 걸 보세요.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많이 누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아버지가 많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전 건축하는데, 비전센터 짓는데 얼마나 준비했어요? 지금 다윗은 보면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것을 전부 다 준비합니다. 세리모니만 안 했지 모든 건 다윗이 다 한 거예요.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우리 아들은 솔로몬은 쫓겨나고 지어야 될 성전은 크고 장려한데 어찌하실까이?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기도를 해가지고 솔로몬이 지혜왕이 된 거예요. 지가 1000번째도 드렸지만은 아버지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들이 어린데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해주시고 여호와 율법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아빠가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다 양육을 하고 아빠가 아들이 지어야 될 성전 건축을 많이 준비했다고 돼요. 거의 자재를 골조를 다 준비해 놓은 게 아빠예요. 아빠. 하나님이 다윗 복은 하지 마라 했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준비를 얼마나 해놨어요? 다윗이 자식 농사를 엄청 신경을 쓴 거예요.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린 건요, 아빠가 다 해놓은 거예요. 아빠가 천하를 통일하고 역사상 가장 부자는 솔로몬이 아니고 아빠 다윗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다윗이 천하를 통일하고 다윗이 전부 자재를, 벌조를, 목재를 다 준비해놨다니까요. 아들은 그거 따먹기나 하고. 아들이 실패한 증거는 뭐냐?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라는 말은 사랑받는 자다, 그런 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의 세레나데, 사랑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 다윗인데 아들 이름도 여디디아라고 지었거든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사랑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솔로몬이 사랑을 잘못한 이유가 솔로몬이 부인이 1000명이에요. 제가 한 명하고 살아도 이렇게 머리가 아픈데, 솔로몬이 1000명 마누라 그거 싸가지 다 맞춰준다고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겠어요. 1000명의 여자가 여러분 다윗의 마누라로 세계에서 각처에서 시집을 얻다 보니까 저거 나라에서 쓰던 삼신바가지, 귀신 푸닥거리 하던 거, 저거 나라에서 쓰던 무슨 나의 마스코트, 나의 그 시기를 산발뜨기 싸들고 와가지고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천지에 산당을 지어놔놓고 곳곳에서 담아 곳곳에서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흥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인데, 다윗은 마음을 다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은 왜 이런 외통수로 가는 거예요? 사랑은 생리적으로 독점적이에요. 사랑은 질투예요. 사랑은 여러분 독점적이에요. 사랑은 외통수로 가는 거예요. 사랑은 이기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했는데, 그 아들은 이거 엉뚱생뚱 맞아가지고 실컷 준비해놔놓으니까 여자들 1000명을 그걸 얼마나 신경을 써서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갈라 죽겠어요. 10명이 아니고 1000명의 마음을 맞추려 해보세요. 하나님한테 돌아갈 마음이 남아있었겠어? 그래서 솔로몬은 실패하고 솔로몬 아들 때 르호보암 때 나라가 쪼갈라졌거든요. 솔로몬의 역사는 벌써 망하게 들어간 거예요.
다윗의 역사가 클라이막스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를 이루고 다윗이 천하를 통해하고 다윗이 아들을 위해서 많이 준비했지요. 사랑을 알아차리도 못할 그 자식을 끝까지 죽어서도 사랑한 아빠 압살롬아. 다윗이 친구 관계, 자녀 관계, 본수 관계, 다윗이 하나님의 종과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다윗이 하나님의 종과의 어떤 관계인가? 사무엘상 19장 18절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9장 18절. 사무엘상 19장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다윗이 라마 나요스로 도망을 갑니다. 라마 나요시 뭔가 하면요, 라마가 최초의 왕을 세웠던 사람, 마지막 14번째 사사 사무엘이 태어난 것이 라마 나요시예요. 라마라는 것은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아서 한을 품고 기도하다가 응답하고 아기를 낳은 장소가 라마예요. 사무엘이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사울왕을 기름을 부었는데 사울왕이 자꾸 엉뚱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성신을 거두시는 걸 보고 사무엘이 낙향을 합니다. 사무엘이 자기 고향 땅 라마로 가서 거기에 나요시란 말하는 게 집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숙사, 숙소라는 말이에요. 라마는 땅 이름이고 라마 나요시에 가가지고 거기서 노후를 살다가 저기서 인생을 끝을 내는 데가 라마 나요시예요. 그런데 다윗이 도망을 가다가 자꾸 사울왕이 죽이려고 따라다니까 다윗이 해필 라마 나요스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기에 가가지고 라마 나요스에서 최고의 그 시대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가장 영적인 영빨이 센 지도자가 계신 곳에 가서 여기서 다윗이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을 다 받는 거예요. 여기서 영성이 다져집니다. 여기서 야성이 다져지고 그 사무엘 밑에서 본격적으로 여기서 가장 어려울 때 도피처로 삼았던 라마 나요스에서 큰 변화를 교양이 양육이 갖추어지는데 라마 나요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여기 보면 라마 나요시에서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20절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들과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을 쓴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21절에 또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하더라. 23절에 사울이 라마 나요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서 그도 예언을 하더라. 성령 하나님이 유달리 강하게 역사한 것이 라마 나요시예요. 여기서 다윗이 영성이 다져졌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살아가는 장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 있으면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윗물은 더러워도 거기가 깊은 산소 옹달샘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도망을 갔는데 라마 나요시에 갔는데 라마 나요시 왜 중요해요? 영적인 지도자, 멘토, 최고의 리더, 선생님 사무엘이 있던 곳이고 그곳에서 사무엘의 노후에 그런 영적인 지도력을 몽땅 전수받은 사람이 다윗이고 이 라마 나요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라마 나요시는 성령님이 워낙 강하게 역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자격이 왔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특공대가 자격을 와가지고 저것들이 성령 충만 받고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다음 티모리 그것도 또 성령 충만 받고 사울왕도 그러되고.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세초부터 세마까지 하나님 보시고 여러분 성도들의 앞서간 성도들의 기도가 눈물이 여러분 교회가 지금 100주년이잖아요. 100주년 지금 신년 축복 성회인데 100년 동안 여기에 눈물이 기도가 쌓인 곳이에요. 수많은 선배들이 여기서 새벽 강단에 엎드려서 새벽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고 눈물이 고이고 기도가 쌓인 곳은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늘 문이 열린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여러분 살아가면서 도망을 간 그것도 라마 나요시인데 그것이 유명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장소마저도 복을 받는 거예요. 라마 나요시 다윗이 가서 사무엘이 있어서 그곳에서 다윗이 로열 코스 최고의 지도자 과정이 그곳에서 사무엘 밑에서 다 전수를 받고 그곳에서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최고의 교사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성령님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도요 애를 쓰고 무슨 조직을 관리를 잘하고 보험회사 관리하듯이 그렇게요 철저히 카드 정리해서 신방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요 동풍에 매출하게 오듯이 부흥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강하게 역사하신 곳이 라마 나요시란 다윗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요아일의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신이 강하게 역사했던 것은 다윗이 사무엘이 라마 나요시에 가서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선지자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여러분 다윗이
어려울 때 보면 원통한 자, 빚진 자, 가난한 자들하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한번 넘어가 봅시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더거르면서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그 시대에 부도나고 그 시대에 노숙자가 되고 그 시대에 인생이 거들난 사람들, 원통하고 빚지고 가난하고 억울하고 그런 사람들만 400명이 뭉쳐가지고 400명 거기에 노숙자 대표로 활동을 했던 분이 다윗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원통하고 빚지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400명하고 뭉쳐서 들판에서 야전에서 아들람 동굴에서 살아가면서 그때 참 백성들의 가난하고 병들고 빚지고 원통하고 사기당하고 쫓겨나고 거리로 내몰리는 그런 사람들의 원통함을 알았지. 원통함을 환난당하고 IMF보다 더 어려운 때 사람들의 고통하는 걸 알았지. 다윗이 이때 밑바닥의 인생을 알고 고생밥을 먹어보고 이때 빚지고 사람이요 빚지고는 못 살아요. 얼마나 여러분 빚지고 힘들어 보니까. 그런데 다윗이 가난한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400명하고 동거동락을 하고 그 어려운 시절에 눈물의 빵을 먹어보고 그거의 다윗이 나중에 성군이 되고 백성들의 밑바닥에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런 리더십이 따뜻한 카리스마가 그때 형성됐다는 사실. 400명하고 뭉쳐서 들판에서 살아요. 400명하고. 400명하고 그렇게 살고 나중에 다윗이 성군이 되었을 때 특급 참모가 되어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이야. 내가 각하를 위해서는 이 목숨 바치리라. 다윗이 그렇게 성군이 된 건 많은 참모들이 특급 신하들이 왕에 시원하게 물을 떠주려고 적진에 가서 우물을 퍼오질 않습니까? 쟁쟁한 장군들이 목숨 걸고 살아간 이때 리더십이, 파트너십이, 멤버십이, 전우회가 형성된 데가 이때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팔려가고 끌려가고 도망가고 사선을 넘어갔던 다윗이지만은 다윗의 인생의 총 주제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고백, 나의 전부, 나의 목자,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그러니 다윗은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았고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고 백그라운드고 보디가드고 하나님 나라의 수호신 줄 알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나의 목자를 관계 설정을 잘했고 그 사랑의 통로를 사랑을 잘 유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다윗 한 사람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쏙 든다. 궁합이 딱이다.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오늘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에 성공하세요. 관계 설정을 잘하세요.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웃은 섬기고 부부간엔 돕는 배필이 되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고 관계 설정을 해서 태초에 관계가 있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하나님 품에 안긴 어린 양으로서의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주인 품에 목자 품에 안긴 어린 양이 얼마나 해피하겠어요. 쥐가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오늘 이 시대도 사람들의 관계가 뒤틀리고 관계가 역전이 되고 역기능적인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줄이 끊어지고 하나님을 백으로 하나님을 힘으로 삼질 못하니까 엉뚱한 데 가서 끌떡거리다가 폐가 망신하고 사랑하다 상처받고 믿는 덕기 발등찍히고 사기당하고 그게 이 시대의 관계 설정에서 잘못된 다윗의 시편 하나님은 나의 힘이신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관계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